그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영생이 무엇인가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도 하고 또 교회 생활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영생이 있는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 가운데 영생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생 하면 무엇이 떠올려지십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거.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지옥에서도 영원히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 단지 시간적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만을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호흡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상황을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르는 그 지옥에 처해지게 될 때에 그곳에서 밤낮 괴로움을 당하고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는 그곳을 둘째 사망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그냥 오래 끊임없이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영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황을 두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영생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영생이라고 말할 때 그냥 영생은 죽어서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영생의 삶을 누릴 수가 없고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생의 삶을 누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영생을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영생을 죽어서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얻었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 그것은 단지 시간적으로 내가 죽음 없이 오래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어 하나님과 함께 현재에서부터 시작하여 죽음을 넘어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영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생명,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었습니까? 어디에서 영생을 얻었습니까? 무엇을 주고 영생을 얻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믿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내가 믿기로 결단하고 내가 믿기로 했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가 믿기로 결정하면 영생을 주신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들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아들이 그들에게 영생을 주실 때에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컨디션, 나의 상황, 나의 결정,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철저히 우리들은 수동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끄신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처음 인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구역,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들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짐승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되어진 존재로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영생을 누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시간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그 생명을 계속 그곳에서 누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로 말미암아 그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쫓겨나게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박탈당하게 되어지는, 죄악 가운데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져서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목, 그 영생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타락해져 있으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진 그들은 누가 지배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고 마귀의 권세가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닮아가던 그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그들의 삶은 마귀를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그 마귀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의 삶이 지배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가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들에게 있는 의지, 그들에게 있는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일에 치우쳐져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잃어버린,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죽어있는 그 모든 죄인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이루는 영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다시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죽은 시체에 대해서 무언가를 하더라도 그 자체에 생명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죽어있는 신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생은 밖에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영생은 밖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그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어야 할까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실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다고 그랬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들의 죄 문제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영생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골고다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러 왔노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러 가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우리 대신해서 남김없이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의롭게 하심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복된 선언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너희를 주관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너희를 향한 심판의 근거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더 이상 너희들을 정죄하는 고소, 너희들을 갖다가 죄인이라고 고소하고 죄의 형벌로 밀어넣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다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지 나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함 받았다,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의 의미는 단지 내가 죄 씻음을 받았다, 거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전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전에 내가 붙들고 있던 거 그거 똑같이 붙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추구를 같이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자랑을 같이 붙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처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처럼 변화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화목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성과 우리 안에 이전에 익숙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점점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신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제 우리 안에, 이전에는 하나님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도 못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대해서 알아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싹트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일에 우리가 점점점 자라가고 지속이 되어지고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에, 우리의 재성에 익숙한 우리의 육신 가운데에 그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세워놓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정결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거부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애통히 여기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뎌가는 것 같고 자주 넘어지는 것 같고 쓰러지는 것 같아도 점점 우리의 모습이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교제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갈망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런 갈망함, 그런 소원함, 그런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에 점점 강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즘 그 한국의 TV 프로에 보니까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모르시는구나. 아이고, 내가 지금 프로그램을 잘못 가지고 왔네요. 한국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싱글족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트렌드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싱글 라이프,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문화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제 1인 가족, 싱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식당에서도 옛날에는 그냥 4인 테이블, 2인 테이블 그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혼자 와서도 그냥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혼자만의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아무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모든 환경들이 갖춰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그 나홀로족들, 싱글족들, 혼자 그런 라이프를 그렇게 선호하고 그것을 좋아하는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니까 거의 한 80% 정도가 혼자 다니는 것이 편해서, 그리고 내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아무래도 두 사람 세 사람 모이다 보면 시간 맞추기도 힘들고 또 뭔가 하려고 하면 또 그죠? 뭐 의견도 갈리고 그런 것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나 혼자 살면, 나 혼자 하면 그냥 내 중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편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자유로우니까 그런 생활들이 점점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홀로족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누구와 화목되어진 거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그분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분을 앞세워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분의 뜻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그분 중심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 있다면 그 삶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제가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영생을 확신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집사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영생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음을 확신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열심을 품고 마음을 쏟고 그 자리로 나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주신 영원한 생명이 약동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영생은 하나님을 배우게 될 때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갈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우리의 기운이 되어져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주를 따라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